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선을 찬양하며 여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을 얻게 하시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래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영원한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말씀이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가르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가르치시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이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물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만물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유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또 식물들, 산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인간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가? 발이 달려서 걸어 다녀서 머리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손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교만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식물, 초목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해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와 바람과 햇빛을 그들은 삶의 원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래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지탱하는 것, 육신인 줄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말이 강하게 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행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 하나님 이름 위에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강하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할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 그걸 버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구촌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부자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그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네 욥이 돈을 한번 뺏어봐. 그렇게 욥기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물질을 마귀가 뺏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물질 뺏기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지 물질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뺏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섬긴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섬겨요? 복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섬겨요? 여러분 노트에 적어놓고 적용시키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듣고 나면 다 잊어먹어. 그런 것들을 적어야 돼.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섬기는 원인들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이 그 영혼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은 보살펴 주심으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얘긴즉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알고 있느냐? 나는 내 스스로 내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놀랄 일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보살핀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껴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 크십니다.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영광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맨안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그 영광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우주 만물 속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비중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욕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듭니다. 욕심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안 줬다라고 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복을 받았다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낙방하면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육신적인 욕심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욕심이 채워질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하세요. 육신의 욕심을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육신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기도한다라는 것,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은 나를 소성케 새롭게 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이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적이 마귀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삼켜 먹으려고 듭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 칠 때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면서 그래 맞아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붙잡고 멸망합니다. 8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신 것이 잘 됐다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육신 것을 가지면 찬양하고 못 가지면 불평하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시편 70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금, 은, 옷, 육신 것들을 가지고 챙겨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에 그것과 같이 멸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30년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좋은 땅인 줄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습이 430년 노예 삶의 모습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볼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시종드는 종,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수많은 아랍 군대에게 포위된 모습을 보고 벌벌 떱니다. 뭐가 보여요? 아랍 군대, 개미떼처럼 몰려온 아랍 군대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아랍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육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영안이 우리가 열려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